주가 지으신 이 날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박수 쳐볼까요? Let's go! 고백할까요? 어제의 일들은 떨쳐내 새날에 새일 해가시니 어제의 일들은 떨쳐내 새날에 새일.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어제의 해를 떨쳐내 새날에 선포합시다. 떨쳐내 새날에 새일에 가시리 어제의 일들을 떨쳐내 새날에 새일에 가시리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모두 다 나와서 즐거워하세 숨을 못 찾던 나 마른 뼈 같던 내 영혼 온 힘을 다해도 이길 수 없었네 쓰러져 가던 내 영혼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셨네 던지시고 예으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난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아멘. 내가 본 모든 것 부정할 수 없네 내 모든 의심 다 떠나가네
때까지 천국이 이를 때까지 내 구주 찬양하리.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네. 건지시고 이끄시네.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네. 나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감사해. 아멘.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사랑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say 사랑이 밀고 난 자유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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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밀고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난 자유해.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나를 고치시고 구시네. 영원히 주께 속했네.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 항상 무거운 박차고 무거운 박차고 무거운 박차고 무거운. 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무거운 박차고 무거운 박차고 무거운 박차고 무거운 박차고.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주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송합니다.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나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선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아멘.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숨쉬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그러나 항상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불밀 끝들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였던, 우리의 삶을 유혹하였던 그 모든 손길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유혹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항상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따라가게 했습니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지요? 솔직히 하나님 외에도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으나 이방 신상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한 다리를 세상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여가고 채워가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고백이 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시 반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렸던 것처럼 3월 28일과 9일 주말 예배 시간에 저희 작년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세례식이 특별히 바뀐 것은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이 강단에서 세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청에도 8명의 세례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서 또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오후 8시 이곳 시용성전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5일 동안 여러분들 그 고난주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청에서 부활절 콰이어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콰이어 신청하신 분들은 또 함께 또 나와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ENFP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참석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모임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예배를 인증하며 또 다 함께 또 예배에 모이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기쁨 또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군 입대자와 유학생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또 돌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입대 예정이거나 또 유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QR이나 또 만청 커넥트로 신청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그런 귀한 목양적 케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1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성경 속 인물은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화로운 시대를 살았던 왕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보다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에 주목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나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후 유명한 두 여인과 아기 재판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는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서서히 솔로몬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 이어지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 위에 서 있어야 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땀이 나는 게 보이시나요?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왔나 봄. 감사합니다. 요즘에 왕산암 많이들 보셨죠? 네, 왕과 사는 남자 벌써 1,400만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 흥행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왕산암이라는 작품은 어린 단종의 이 안타까운 죽음과 그의 곁에서 함께했던 엄흥도라는 사람의 그런 애틋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한 그런 스토리인데요. 영화를 본 후에 제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 단종의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중에 단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단종실록이 이 이후에 이제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종실록을 세조실록의 예고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재구성되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 말씀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이 열왕기 말씀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 실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통의 역사가 승자의 입장에서 평가되고 재해석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열왕기서, 즉 유다와 이스라엘 왕조 실록은 누구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재해석될까요?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재해석됩니다. 열왕기서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리 뛰어난 정치적, 역사적 업적을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서지 못했던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네, 사울 왕이었고 2대 왕이 다윗, 그리고 3대 왕이 솔로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이제 이번 주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로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와 나라의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꽤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물 3대장 요다솔 아세요? 요다솔? 요셉, 다니엘, 솔로몬. 왜 좋아하냐면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또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딱 하면 느낌이 괜찮은 거예요. 능력 있죠? 직업 괜찮죠?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스마트하죠? 예, 돈도 많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알파메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역사적이고 정치적 업적을 남겼던 솔로몬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을 그렇게 좋게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을 역대급 나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9절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묘사하는지 감이 오시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세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지 감이 오시죠. 성경은 솔로몬이 수많은 우상을 따르고 분향하고 제사했다고 고발합니다. 어제 묵상팀에 계시는 한 권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솔로몬을 둘이서 같이 씹었어요. 저도 그분도 동의하는 바는 이 솔로몬 왕이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그런 수많은 왕들 중에서 악한 왕으로 아마 탑3 안에 들 것이다 라는 거를 서로가 동의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이 솔로몬 왕은 수많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더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이 재위 시절에 많은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많이 삶을 피폐하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했다 또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명시되게 표현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왕이었으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저 마음을 돌린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몰락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상. 네, 영상이 나갈 텐데요. 우상이라 하면 어떠한 특정한 신의 형상, 그리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거나 절하는 사람이 아마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세요. 네. 2024년에 네팔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이에요. 네팔의 인구가 약 3천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네, 놀라면서 들으십시오. 3억 3천 개라고 합니다. 네, 3억 3천 개. 누가 어떻게 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네팔에서 선교 일정을 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곳곳에 강아지 밥그릇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짐승을 키우는구나 라고 하면서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선교사님, 저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께서 저게 어떤 신의 신전이래요. 신전. 네, 신전을 그렇게 밥그릇의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 갔다가 남의 신전을 발로 찰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일종의 안도감이 들지 않으셨나요? 아, 나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저건 진짜 아니지. 우리는 저러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또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내 팔 다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우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낯선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고 반드시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상 숭배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우상은 좋은 것입니다. 우상은 좋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어그로냐 할 수 있겠지만 우상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범 답안을 던졌습니다. 솔로몬은요,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좋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정확히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답이 너무너무 예뻐서 그를 어여쁘게 여겨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새부턴가 이 솔로몬의 좋은 마음, 좋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우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는데 그 소원 자체가 솔로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요, 나라를 잘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본인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100명 있었다고 합니다. 합쳐서 몇 명? 1000명. 네, 1000명. 네, 틀렸는데. 네, 합쳐서 1000명의 첩이, 후궁과 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솔로몬이 1000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름이나 외웠을까 싶습니다. 하루에 3끼 돌아가면서 만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솔로몬이 여자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이유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결혼을 통해서 A 나라와 B 나라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들과의 외교를 다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극구 말리셨던 것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에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잠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그들이 따르던 신을 우리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기 마지막에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돌려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방향이 바꿔버린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둔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우상이 되어 왔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 중에서는요, 실제로 좋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명예도, 인정도, 칭찬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 간의 성과 사랑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의 자리에서 벗어나 내 마음속에서 궁극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들이 나의 왕이 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각자가 다를 텐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우상은 숨어 있습니다. 우상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치 그냥 확 버려버린 것처럼 묘사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잠시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마음을 돌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타, 마음을 돌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은 마치 이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180도 등을 지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나타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히 돌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살짝 기울다, 굽다, 빗나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진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진 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위대한 업적이 있죠. 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죠. 성경에서 고발하는 우상 숭배는 거의가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버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도 같이 겸하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나 불편함을 그렇게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감정과 휴가를 쏟아 부으며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런데 때때로 내 헌신에 대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없을 때 굉장히 디프레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교회 안에 붙어 있지만 은밀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해결하기보다 이 죄는 제쳐두고 나의 신앙적인 열심을 끌어올려서 이것을 균형을 맞추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퉁을 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물 흘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자존심에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에 매몰되면요, 내 안의 우상을 식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열심으로 볼 때,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 연수로 봤을 때 나는 괜찮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편하고 어려워도 내 신앙적 열심 뒤에 숨겨진 우상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우상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빨리 보여드릴까요? 예,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숨겨진 우상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1번,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과 행동.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스타그램 돋보기 눌러보시면 뭔지 알 겁니다. 내가 많이 생각하고 내가 많이 찾아보는 것들, 그리고 나의 인터넷 검색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추적해보면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우상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주제를 가장 많이 꺼내는지 이것을 되짚어 보시면요, 나도 모르는 그런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식별하고 분별하고 밝혀내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이것이 떠오를 때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우상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따르는 자를 파괴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원하는 것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우상을 따르는 자를 파괴합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냐면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 이후에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마치 남북한처럼 쪼개지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게 뭐였죠? 좋은 왕이 되는 거였어요. 나라가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소원이 우상이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분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상으로 삼을 때 그것을 원하는 걸 주기는커녕 우상을 따르는 자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자 습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상은요 결코 우리의 소원에 청소년들이라고 했나요?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한없이 어려 보여서요.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죄송합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막 따라다닌다고 돈이 여러분들한테 오나요? 아니죠. 그랬으면 코스피 6천, 7천 갔어야죠. 그렇죠? 하이닉스 200 뚫고 300 갔어야죠. 그죠? 아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돈이 안 와요. 어떤 노래 가사처럼 내가 한 발 다가가면 마치 두 발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달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흡족할 만큼 주어지던가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굶주리게 되면요, 내가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 가치가 마치 사람의 인정과 평가, 사람의 시선에 연동되어서 나와는 상관없이 내 가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다. 타인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존재가 내게는 지옥같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한판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제단을 마련해 놓고 불이 먼저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타이틀을 걸고 한판 붙습니다. 근데 그때 우상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알에게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렸냐면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들 너무 그로테스크한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짓입니다. 원하는 걸 주기는커녕 오히려 따르는 사람들에게 파괴하는 거죠.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이 우리에게 대답을 하나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상은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일 비, 응답할 응, 귀신 신, 응답하지 않는 신, 비응신. 네, 우상은요, 응답하지 않는,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 응답하지 않는 신입니다. 비응신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은 비응신입니다. 우상은 비응신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에게 속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아무리 쫓아다녀도 내가 원하는 걸 주기는커녕 매일매일 나를 소진하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깔아뭉개는 그런 우상이 내 마음속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외치셔야 돼요. 야, 우상, 너 비응신이야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 우상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그것이 궁극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우상은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식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은요,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자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상숭배의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았는데, 그럼 앞으로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원래의 주인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원래의 주인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없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과 내 신앙과 나의 일상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만든 시내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난다. 우상을 없애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왕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또 다른 우상이 나의 왕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의 왕의 자리에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솔로몬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솔로몬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고귀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왕이었는데 그가 입은 옷이 얼마나 귀하고 멋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에 피는 꽃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는 다 아신대요. 죽도록 일해도 내 집 하나 사기가 힘들어서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받으니까, 저게 있어야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가족 챙기려면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알바에 부업을 하고 주식에 코인에 빚내서라도 올라타는 우리의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때로는 초라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신입은 뽑지도 않으면서 경력직만 찾는 얼어붙은 취업시장 때문에 늘 주눅들어 있고, 너무 심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고, 예배도 오지 못하고 나무 모임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면서 그냥 혼자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당연한 일이 내게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아서 서럽고 맨날 화만 나고 불평과 불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한숨을 참기 위해서 한 모금 피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술 취하면 잠깐은 잊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술 한잔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음란한 것과 각종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나의 은밀한 마음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대요. 돈 때문에, 취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중독 때문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려 다시 찾은 백성들이, 다시 찾은 우리 청년들이 그 대답도 없고 그 파괴하기만 하는 그 우상들에게 휘둘리며 치이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 그 모습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왕의 자리에 다시금 앉아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33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삶이었다면, 또는 이 모든 것을 갖기 위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쁨으로 먼저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어떤 아빠가 어린 딸이 좋아하는 인형을 들고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우상들, 인형들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을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목사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본문에 앞서서는 저는 결코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과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 한번 함께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함께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알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렇게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무엇이 변치 않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의지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우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파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지혜인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런 삶의 위기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나의 우상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던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의 우상이 되어왔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따른다 생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언제부턴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그 좋은 것이 나의 마음을 잠식하여 하나님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헌신 뒤에 숨겨진 그 우상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마음 가운데 타협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그런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들 하나하나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왕인 줄도 모른 채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왕으로 삼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상들의 그런 영향력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왕자에 앉으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만이 나의 왕자에 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는 신용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당신의 순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는 승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구할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순전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막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만나교회 만청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만나교회 만청의 청년들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순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좋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새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열심히 여기서 시간을 보내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내 마음 한구석에 제쳐두었던 그 우상이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필요해서 따랐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쫓을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그 우상들을 따라가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는커녕 나를 파괴와 피폐한 삶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따라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에 정신이 팔렸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만청이 달라지고 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달라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구할 것은 좌절의 자리에 있어서 예배에도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 가슴의 답답함을 두들기며 거의 울고만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한없는 평안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돌보시는 은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노라 결단하며 우상이 그득한 현실로 뛰어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그들이 반복적으로 무너졌던 그 죄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이 변치